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외출을 못하는 게 심각합니까? 아니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커튼 닫히고 방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똑같이 안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건 똑같은데 다리 부러져서 못 나가는 것하고 마음이 아파서 못 나간 것하고 어떤 게 더 큰 병이냐 이 말이에요. 답 좀 해봐요. 똑같이 못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더 심각하냐. 70 넘은 노부모가 있었는데 부부가 나이 40줄 접어들어서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자기 나이가 30대 중반이 다 들어가는데 집 밖을 안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하느냐?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안 나와요. 부모가 가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자식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와서 뛰쳐나와가지고 발로 문을 쾅 차버려요.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나라에서 받는 돈이 많은데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부양 가족이 있다고 해서 연금도 안 나와요.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어제 제가 국군 중앙교회 갔는데 군인 중에 장로님들 연합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끝내고 식사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그분들은 다 지금 거의 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장군, 영관급 다 예편했는데 자기가 현역의 지휘관으로 있을 때 사병 하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이 내렸어. 신이 들려가지고 그 생활관에서 앉아있는 동료, 그 다음에 고참 자기 동료들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야. 얘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자 박수가 돼야 되는 거야. 밤 9시만 되면 정확하게 시계야, 시계. 밤 9시만 되면 몸뚱아리가 바닥에 붙어버려. 붙어가지고 30분을 떨어. 막 신이 내리니까. 눈이 훌딱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배 복부에서부터 여기까지 몸뚱아리에서 불뚝불뚝 뭐가 이렇게 뱀이 움직이듯이 뱃속에서 꿈뚝꿈뚝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장로님이잖아요. 가서 4개월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정확히 9시만 되면, 그 낮에는 멀쩡해. 물어볼게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아니, 우리가 알고도 속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인생의 50%도 못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겨우 이 정도 판단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힘들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이 정도 보고 가는 거야. 부자,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다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힘들린 사병을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고치겠습니까? 재벌이 와서 고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대통령이 고칠 수 있어요?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계급이 있죠. 권세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잖아요.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자가 있죠. 통치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왕이 계셔요. 그 왕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적들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훔치려고 하고 그런 적들이 도사리듯이 영적인 적이 있다. 성경에는 그걸 누구라고 그랬냐?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러면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대적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영적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지침서인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우리의 적이 있다. 진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진짜 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진짜 싸우려면. 그러면 세상에서 싸울 때는 총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육적인 무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쭉 가르쳐 주는 중에 오늘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거라. 이 주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중등부 2부 예배 드렸고 우리 3부에는 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 특별한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합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나눌까. 그러다가 주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이 없는 꿈은 개꿈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가 같이 진행하는 중에 인생 승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곁눈질 하면 안 돼.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 영은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바짝 뜨고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설교가 억지 갖고 논리적이지 않다면 듣지 않아도 돼. 근데 잘 들어보고 좀 듣기에 힘들고 거북스러울 수는 있으나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항복해야 됩니다. 자,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머리와 심장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손이 잘려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 잘라버려라. 발도 잘라라. 근데 목을 잘라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목 자르면 죽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대 심장하고 머리만 안 맞으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 너무 힘들지만. 근데 사지가 다 멀쩡한데 피도 별로 안 흘렸는데 머리에 총알이 관통해버리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이에요. 뭐냐? 우리 신앙의 덕목들, 신앙의 이른바 종류들이 많다고. 예배하는 것도 신앙의 하나, 성경을 읽는 것도 신앙의 하나.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너무 절대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거는 조금 소홀히 해도 상관없는데 좋을 건 아니지만 이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구원의 문제를 엄중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전투모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다룰 수밖에 없냐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라도 하나를 택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려면 지옥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 천국은 어차피 믿으면 가기 때문에 천국은 몰라도 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가니까 알지 않아도 돼. 서울대학교 몰라도 돼. 공부만 잘하면 가. 가지도 못할 놈들이 서울대학교가 어디가 있냐, 교수가 누구냐, 학비가 얼마냐, 그거 줄줄줄 끼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갈 수 없다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데 지옥만큼은 우리가 훤히 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갈 확률이 많고,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갈 확률이 적다. 제 말이 맞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중에 천국을 믿어야 100% 천국 간다 안 했어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확률의 문제라는 거야. 지옥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을 믿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지옥을 아무리 무섭게 느끼고 지옥이 있다라고 인정해도 지옥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확률은 많다 이런 뜻이에요. 확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 말 말고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참고만 해야 돼. 가끔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이 많아요. 그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고만 해요. 그 대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100% 믿어야 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바 천국과 지옥인 어떤 것이냐. 사복음서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지옥의 이름과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지옥, 음부, 무저갱 그렇게 나와요. 계시록에는 마귀를 무저갱에 던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결국은. 무저갱, 음부, 지옥, 결국은 지옥. 천국도 명칭이 각기 다르게 나와요. 낙원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천국이라고 나와요. 근데 결국은 천국.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중복된 거 말고 지옥에 대해서 직접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 11번 나와요. 그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언급만 11번이지 그 외에 범위를 좀 넓혀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과 결론이 어디에 기결되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 그걸로 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망. 그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옮겨놓는다요.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지 마라 그 소리야. 실족시키지 마라는 소리나. 제가 지금 지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에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어요. 이 짧은 이 구절에서, 세 절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이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눈을 젓가락으로 집에 가서 꼭 찍어가지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배 때 안 졸아야 되는데 자꾸 졸려. 그러면 엉덩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특별 제작한 방석을 가져가지고 밑에다 깔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피가 철철 나겠지. 자, 나는 날마다 결심을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은 안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컴퓨터를 켜고 영상, 음란물을 계속 봐. 그리고 눈이 벌게 가지고 예배당에 와. 눈이 죄 짓는 거지. 내 손과 발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어제 봤던 것이 왔다 갔다 해. 그러고는 그렇게 계속 지내는데 어느 날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 하나님께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뭐하냐? 그 말이 맞네. 밤새껏 그런 못된 걸 보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겠냐. 두 눈 뜨고. 그럴 바에는 눈을 꼭 찍어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얼마나 독한지 한 눈으로 또 보고 있어. 한 달 있다가. 한 눈을 뜨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 병원 갔다 와서. 안 본다고 눈을 빼버렸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것도 빼버리라는 거야. 찍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죄짓지 마라. 그래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눈을 하나 잃더라도 천국 가면 다시 생기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니까 외눈으로 죄를 이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핑계가 없고요. 지옥 가는 것도 핑계가 없어요. 큰맘 먹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내 가방을 누가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 뭐게 하나님이 있어? 지옥 가서 이야기를 해봐. 하나님, 나의 큰맘 먹고 당신 믿으려고 했어요. 이 지옥을 내가 안 오려고 했어요. 근데 가방을 훔쳐갑디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억울해요.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그러냐? 나 몰랐다.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었구나. 너는 그러면 지금 다시 천국으로 가거라. 그럴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이순신 장군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때 교회가 없었지 않냐 이거요. 네 걱정이나 해. 마치 옆집에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네. 죽어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쁜 놈들은 더 오래 사는데 법 없이도 사는 저분이 안 걸려서 죽어가? 에이, 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 몸뚱아리 암 걸린 거나 고칠 생각해. 옆 사람 착한 사람이 안 걸려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몸에 있는 암이 지금 너를 죽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 소리 같지만 내가 아까 말했어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옥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이 언급하신 지옥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그건 뭐냐? 지옥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런 뜻이요. 아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구더기가 제일 하찮게 여기는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구더기 죽고 사는 거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근데 그 하찮은 구더기도 지옥에 가면 안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겠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 지옥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이. 고통도 크지만 죽어버리면 끝나고 100년만 참으면 끝나고 그렇다면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지옥에 갔는데 1000년, 만년, 10만 년 그 정도 참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천국으로 올려보내거라. 그렇다면 이론상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지옥에 간 즉시 태워서 죽어버린다면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농축되어 있는지 지옥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일부는 이 땅에서의 100년과 같을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서의 1년은 이 땅에서의 하루와 같을 것이요. 왜냐? 너무 좋은 것이니까. 두 번째, 지옥은 죽음이 없다. 세 번째,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통증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증지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것은 뭐 5번째인가 6번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는 고통은. 다리 부러진 것은 뭐 7번째가 8번째 되더라고요. 다리 부러진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건들지 말라고 그래. 아프다고. 처음에 부러질 때는 기절할 듯이 아픈데 1시간, 2시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덜 아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은 뭐냐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화상을 입으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그 통증이 안 없어져. 나는 이쪽에 되어봐서 알아. 어릴 적에 되어가지고 옷을 벗으니까 살점이 옷에 묻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얀 뼈다귀만 드러났어요. 다행히 너무 어릴 적 일이라 기억이 안 나. 내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의 고통이라. 지옥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이건 은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야.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불못과 같다 그렇지 않았고 불못이다. 연못에 물이 있듯이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떨어졌는데 안 죽어. 영원히 그것이 지옥이라. 제가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과장했다든지 뺐다든지 하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돼요. 더했으면 더했지 지옥은 그보다 더한 것이면 더한 것이지 덜한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주님이 언급하신 지옥의 특징은 뭐가 있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소금치듯 하리라. 소금치듯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소금에 사람이 절이듯이 불로 절여진다. 여러분 김장철 되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쪼그라들잖아. 그 뭐냐? 염분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쩔은다 그래. 쩔었다. 냄새가 쩔었다. 겉에 씻어도 안 나가. 이게 쩔었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하다. 그 말은 불로 쩔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불로. 지옥은 밖에서 불로 이렇게 우리를 태우는 것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불이 우리 속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안팎으로 불이 쩔어서 고통을 주니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지옥이다. 헬 조선 그런 말하지. 대한민국이 지옥이래 지금. 그래서 탈출해야 돼. 외국 나가야 된대. 이 정도가 지옥이라면 견딜만 하지.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봐. 이 정도가 지옥이라면. 북한이 지옥 같다고 그러지. 안 가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서도 웃을 일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도 애 낳으면 웃고 그 속에서도 1년에 한두 차례 김일성 생일 때 흰밥에 고깃국 주면 좋다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야. 진짜 지옥은 거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지옥을 10분 아니 1분이라도 구경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옥을 믿어야 지옥에 갈 확률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해. 지옥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지옥을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야 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대상이 믿어지기 때문에 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막 탈선하고 그러면 굉장히 겁내거든요. 부모들이. 그렇죠? 네, 겁을 내. 왜냐? 저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믿어져. 저들이 저들어 가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보이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일이 걱정이 더 두려워서.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왜 그런지 아나요? 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세상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의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됐다는 걸 나는 믿으니까 복음 못 전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젊은이들이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못 전하여 노방전도하면 잡혀가는 그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것이 믿으니까 지금 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변해. 믿어야 변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변하잖아요. 지옥을 믿어야 변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난 천국 가려고 그래. 믿잖아. 믿어줘. 근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대. 환상을 봤는데 저수지에 큰 저수지에 팔뚝만한 고기들이 큰 고기들이 배를 하늘로 쳐들고 다 죽어버렸더래. 하얗게 죽었어. 떠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큰 고기만 죽은 게 아니고 피레미 손가락만한 것들도 전부 뒤집어져서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 환상 속에 고기가 죽어있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주님 이게 뭡니까?
큰 고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줬어. 큰 고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다. 작은 고기는 뭡니까? 이제 온 초신자다. 왜 죽어 있습니까? 전부 지옥 간다. 저수지는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큰 고기도 홀딱홀딱 뒤집어서 다 죽어 있고 작은 것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수지가 썩어 있어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수지가 더러워지면 큰 고기부터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등치를 감당 못하고. 여러분, 안 변하는 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성질이 그대로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술, 담배도 못 끊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변해. 누차 말했어요, 제가. 변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행위 구원 이단이야, 이단. 변해야 천국 간다면 예수님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건 복음이라고. 그건 사실이니까. 두 번째로 지옥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겁 없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은 겁이 없는 거야. 내가 암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대. 복수가 차고 물도 못 마셔. 내가 뭐가 무서울까?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러울까? 부자가 내가 부럽게 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북한이 막 내려온대. 미사일을 쏜대. 얼른 쏴버려라.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사는 거 한두 달 빨리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뭐가 무서워? 내가 곧 죽는데. 응? 겁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가 겁이 나겠어?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죽으면 끝이다는데 죽은 다음에 세상을 뭐하러 준비하냐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느냐고. 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세상에, 딱 우리 형님이 그래서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어.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그 형님이나 나나 천국 갔어. 그러면 천국 가서도 나한테 너 목사 괜히 했다 그 소리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해. 못 해. 정말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제대로 목회를 한다고 전제할 때. 너 최고의 선택을 했다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지옥을 안 믿으니까 겁이 없는 거야. 교회 와서 바람을 피워. 헌금에 손을 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배 때 곁눈질을 하고 있어. 찬송만 곁눈질 하지 말자고 그래놓고.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 와. 뭐 그게 중요하냐는 거야. 예배 때 늦으면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을 믿는다면 율법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제일 어이없고 겁없는 인생들이 몇 사람 나와요. 겁없는 사람들. 삼손도 겁없는 놈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큰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자에 빠져가지고 두 날이 뽑혀서 죽었으니까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 사울도 왕 된 다음에 변하잖아요.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워줬는데. 근데 그건 약과요. 진짜 어이없는 겁을 상실한 인물이 둘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백성도 아니야. 이방 사람들도 아니야. 레위 혈통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갈고리로 딱 껴가지고 갖다 먹어버려. 그것도 좋은 것만. 그 다음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들을 겁탈을 했어요. 어디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당장은 안 죽였어요. 결국은 죽여버렸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 거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천국을 믿는다는 거고 천국을 믿는다는 건 지옥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나는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같은 논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는 것이고 부활도 믿는 것이고 재림도 믿는 것이고 천국도 믿는 것이고 지옥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지옥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걸로 끝나면 간단한데 그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갔어. 다시 말하지만 해막에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안 믿었으니까 그 못된 짓을 한 것이고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없어. 무서워서. 그래서 지옥을 안 믿으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빌 게이츠. 그런 사람은 누가 가서 전도도 못해. 나도 가서 전도하라면 못해. 영어를 못해서.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도 전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아, 이 인간은. 나보다 잘났지, 똑똑하지, 가진 것이 많지. 빌 게이츠한테 가서 누가 전도하겠어? 누가 하겠어? 못해. 아무도 못해. 왜?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가 이게 쭉 지나가는데 한국에 왔는데 저 풍산역에서 막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은 하나님이 사울처럼 꺾어버리지 않으면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그걸 보고 미쳤구만.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은 아무도 없다. 거의 없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 큰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전도자가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전도지 꽂았다 하는 순간 방송 나가시오. 아하. 그곳에 사는 게 복이 아니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조금은 집이 허름하고 아파트가 낡아서 아무나 드나들어. 위험하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가서 전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면 해석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전제하에 우리를 보면 다 해석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 걸려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건 해석이 되는 일이야. 왜? 천국 갔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 더 잘 돼.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면 그들의 미래가 보여. 그래서 시편 73편에 악한 자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내가 일시적으로 시험 들고 힘들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소에 가서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되고 그 후손까지 번성하고 잘되는 것이 나에게 시험거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불쌍하구나. 나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시편 13편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지옥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판을 하게 돼요. 오판. 제대로 판단을 못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자꾸 포기해버려. 자꾸 포기해. 교회에 와서 하찮은 일로 믿음을 버려버려. 그래서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일시적인 걸 포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기가 부담스러워 교회 안 나와. 이게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 그래서 그런 오판을 안 하게 하려고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거리가 멀다고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와서 아무개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와. 그걸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믿음을 버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믿음을 버려야 되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쳐가지고 쓸데없는 죄를 지었어.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셔야 돼. 그러나 예수는 떠나면 안 돼. 왜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가? 미쳤어?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되게 불친절해. 그 병원 안 가면 돼. 다른 병원 찾아가야지. 병원 한 군데 딱 가고는 의사한테 상처받았다고 일상 의사가 다 그렇대. 그리고 병원에 갈 바에는 죽는데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 그 오판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병을 낫기 위해서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근데 왜 육신의 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뭔지 알아요? 죽어라 그 소리야.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는.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따라와라. 이게 대가 지불. 예수님이 사이비 교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라고요. 근데 오판을 해. 자꾸. 왜 오판하냐? 지옥을 안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지혜를 짓게 되고, 지혜를 지은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름에 중독돼가지고 손을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있다잖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죄를 못 이겨. 죄는 어느 때 이기냐면 믿음이 생길 때 이겨요. 어떤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첫째,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냐? 회개. 돌아와라.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께 큰 죄를 졌잖아요. 그가 고백을 해요. 나중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그래요. 재산 버렸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죠. 근데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맞아줬어요. 이게 회개야.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
근데 이 아들이 왜 돌아갔냐? 아버지가 그곳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야. 나를 문전박대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라고.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지옥을 믿으면 죄와 멀어져. 지옥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순간 죄를 짓고 넘어졌더라도 그건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야 되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막을 수가 없듯이. 그러나 떨어진 낙엽을 쓸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새가 돌아다니면서 내 머리에 똥 싸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똥이 예쁜 사람은 비껴갑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비껴가? 똥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싸는 거지. 좋은 차라고 똥을 안 싸? 똥차나 새차나 다 똥 싸는 거야. 새가 나라들 돌아다니다가 네 머리에 앉을 수 있다. 루터가. 그렇지. 새가 아무 머리에나 앉는 거지. 여자 남자 가려요? 근데 둥지를 트게 하지 마라 그랬어.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둥지를 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털어버려라 이 말이야. 새가 날아와서 앉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수도해라 이 말이야. 우리 고등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겉으로만 고등부지 속은 어른이에요. 이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들도 음란하면 심판받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불의하면 징계받아요. 겁주는 게 아니야. 똑같아. 이제 이쯤 됐으면 모르는 척하면 안 돼. 어린 척하면 안 된다고. 예수 제대로 믿고 우리 친구들 평생 믿음 안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 부모가 책임 못 져. 집 밖에 나가면 부모가 어떻게 책임져. 돌아오면 안전한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나쁜 놈한테 속을 수도 있어.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매달려야 살지 하나님 떠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천국 지옥밖에 없어? 징글징글하다는 거야. 그리고 문자 보내고 교회 떠났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속 안 상했어요. 그 떠난 영혼이 불쌍하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좀 과한가?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 내가 그 문자를 보고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목회를 하는 건 아니구나. 이건 고집이 아니야. 엉터리는 아니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세상에 가면 다 들을 수 있어. 주식 왕이 되는 거 유튜브 보면 돼. 건강? 유튜브 보면 건강 강의 다 나와요. 음식 만드는 거, 어디 맛집 다. 교회에서는 건강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부동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자녀 교육 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책 읽어보면 돼요. 영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요. 그거 안 하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교회 세웠겠어?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중간 목표는 예배 드리는 거요. 교회 다니는 거요. 성경 읽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착하게 사는 거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는 게 있어. 구원. 영생 얻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걸 꼭 명심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중간 목표를 도달하지 않고는 마지막 목표에 못 가는 거예요.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는 서울을 못 가. 어디든지 그걸 꼭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오늘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야무지게 쓰여져 있는지 점검해보고, 개털모자 써 있으면 빨리 구원의 투구로 바꾸고, 밀짚모자 쓰고 있으면 벗어던지고, 야무지게 구원의 투구,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지 이것부터 시급하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점검해서 바자회 안 해도 돼. 경품 안 받아도 돼. 불어 터진 국수 먹어도 돼. 구원받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고 중간 목표에 속지 말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를 할 것인데 영적 기도를 오늘 한다고 천국까지는 안 와요. 그러면 너무 쉽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부터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영적 기도가 굉장한 위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지옥에서 천국의 갈자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지옥의 두려움과 지옥의 실제를 알고 지옥을 피하여 천국 가는 진정한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이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지옥에 떨어져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